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 안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 152차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이용한 말이 101차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 받을 때까지 모든 사역 속에 은혜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의 귀중함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의 종들이 이 바울의 이 한 말을 제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모든 예배 위에 축도로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게 될 정도로 은혜의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은혜란 말이 한 단어지만은 또 뜻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은혜란 말이 좋아서 사람 이름도 은혜라는 말,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베풀면 받았을 때 고마운 그런 의미의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또 미국 사람들은 은혜라는 그 비중, 그리스라는 거기에 아주 아름답다, 멋있다, 기쁘다, 나를 즐겁게 해준다, 뭐 이런 것으로 평화로운 것, 즐거운 것, 막 이렇게 행복한 것, 이런 면에서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사람 이름도 붙이고 상호도 붙입니다. 또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심지어 애완동물에까지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히브리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이 단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은총, 이것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뭐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또 선물에 대한 이 기억이 되는 그런 감사한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원래 여기에 가장 성경적으로 은혜에 대한 뜻이 가까운 것은 바로 여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죄인인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적대한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서, 은총은 뭐 저 높은 임금이 옛날에 저 얼굴을 땅에 묻고 경배하는 그런 백성,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사람에게 상관계도 없는데 상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막 집을 사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베푸는 것이 은총이라고 합니다. 전혀 상존도 할 수 없는 낮은 사람에게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높은 위치에서 베푸는 그것이 은총인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뜻으로 성경에는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한 분들 아멘.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이 자체는 뭐 병든 가운데서 치료를 받아서 오늘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것도 은혜죠. 또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물줄기가 대야 드라마처럼 이어나가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멸망받을 이 죄인들인 아무 존재도 아닌 낮고 천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적인,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후대하심, 그런 또 특별히 베푸신 그 사랑, 또 그 모든 베푸는 계산 없는 이런 상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존할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항상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제 예배 마지막 결론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헬라어에는 또 카이로라는 말로 은혜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로라는 말은 값없이 지불 안 했는데도 주는 것. 그게 뭐지요? 공짜지, 공짜. 예수님이 공짜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지불도 안 했는데 오는 거,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는 거, 또 심지도 않았는데 뭐가 막 생기는 거, 이 전부 다 이게 공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서 즉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또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그날부터 일평생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간증했고, 또 이 은혜가 모든 무리들에게 충만할지어다 하고 그 애타게 축복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은혜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이것을 구분하면은,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또 은총으로 또 사랑으로 값없는 계산 없이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무자격자에게 베푼 모든 것의 그 은혜의 최고의 중심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판을 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평생에 너무 커서 무관심하게 생활하는 그런 순간이 잠시라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안 되죠. 저녁에나 날 구원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만 살아있어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거 다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 삶의 성부를 걸고 내가 망했다 흥했다, 크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나는 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너 대가가 인정이 되는구나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공로로 거기에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여기 본문 뭐라고 있습니까? 긍휼이 얼마나 큰 긍휼인가 하면 풍성한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 바닷물보다도 많고 하늘보다도 더 넓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베푼 사랑은 이렇게 긍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위가 높다, 또 무슨 재벌 회장이다, 또 무슨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다, 뭐 어쩌고 하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없는 사람들은 절대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저 시골 촌락에 글을 읽지 못한 할머니라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지역 사회, 그 국가 민족,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피를 흘리게 되고 살상을 당하고 막 이런 비극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져온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다음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한 사람 죽이도 살인자인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말 한마디에 전쟁으로 죽게 하고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거짓말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 어느 한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줄기를 보면요, 이것이 되풀이 밤낮 낮밤 오듯이 이어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도 똑같은 공감이지만은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영웅.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율법을 다 은혜가 그것을 물리쳐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또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는 이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또 저주 아래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몸들이 여러분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누구 거예요? 그 여러분 제일 무엇을 구할 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지.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최고의 방법도 하나님, 최고의 모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해방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프리덤 자유라고도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 보혈의 구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다 십자가로 죄악이 옮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형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만민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해방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받은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집사님 그러면 지옥 가? 권사님 그러면 지옥 가? 지옥이 쥐가 무슨 재판장입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지옥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저 집사님 이렇게 하면 잘 때 저렇게 하면 축복받아 자꾸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망해 저렇게 하면 멸망받아 뭐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요 그게 은혜롭지 못한 말이 되고 습관이 돼버리면 밤낮 축복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자신에 대해서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며 낙심하느뇨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막 자신도 자꾸 부정으로 나올 때 자신을 책망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또 새 힘을 듣고, 여러분도 절대 자신도 저주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자기를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또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은혜는, 자, 우리 무슨 은혜였다고 했지요?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무슨 은혜? 저주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받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끝으로, 자, 무슨 은혜입니까? 선하심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자도 아니고 또 천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똑같이 태어나서, 어떤 분은 정말 평생을 남에게 상처 안 주고 살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래서 안 된다 막 자기 입을 찢고 뜯고 두들고 해도 그 말이 나와요. 걔는 그냥 한 대, 주인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발길을 한 대 차면 깽 하면서 잘못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금방 또 지가 먹으려고 그 때릴 때는 아프니까 깨닫게 되는데, 깨닫게 되니까 안 먹고 있다가 또 슬슬 금방 변해가지고 또 주인 밥을 지 혼자 몰래 먹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육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한평생 절대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변화되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여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크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자. 착한 일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긍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 끝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함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선한 마음이 없이 그냥 뭐 깡패도 막 두목 같은 그런 입만 벌리면 막 온갖 저주가 나오고, 그런 깡패도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돼요. 착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선진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채용할 때 머리로 페이퍼에 그 테스트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우리는 옛날에 시험 잘 치면 뽑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도. 왜? 머리 바보 같은 놈은 사기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칩니다. 비상하게 사기쳐요. 여기 우리 경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 찾느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시험지 100점 만점이고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자기도 착한 사람 사귀어가지고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사귀면 뭐 간 쓸개도 빼먹는다고 합니다. 눈도 코도 베인데 배임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그겁니다.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은 그 하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모든 종들아, 내 모든 주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착한 일을 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 알죠? 이 톨스토이 철학자죠, 문학극. 그런데 톨스토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어느 날 변화를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 있는 걸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거 좋은 옷도 주고 뭐 기념품도 주고 가구 기명도 나눠주고 또 자기 있는 모든 소품들을 나눠줬는데 다 줬는데 어느 날 거지가 하나 나타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돈도 다 주고 없지, 옷도 있는 거 벗어주고 자기 입은 거밖에 없고, 그 톨스토이가 사실 부유했는데 다 나눠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건 이제 줄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앉혀놓고 내가 지금 다 주고 하나 있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내가 당신을 축복기도 해주겠다, 앉아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이제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축복했는지 아마 내 생각에는 거지 생활 졸업하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 다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딱 기도 마치고 나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감격돼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받은 것 중에 오늘이 최고의 것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거지가 간증을 하더라니. 얼마나 간절히 축복했으면 또 감동을 받았으면 자기가 큰 것 받은 거 깨달았으니까. 나는 그 거지가 뭔지 어디서 살다가 죽은지 모르지만은 깨닫는 그날부터 그에게 길이 열릴 것을 확실히 믿어져요. 응? 사람이 깨달으면 그때부터 환경과 여건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